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일이 있었고,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은 그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설교 듣고 깨달은 바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통회하는 이들에게, 자 그러면 너희들 뭐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찌하면 좋을까? 이들에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하나씩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회개로부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뭘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메타노이아, 이렇게 헬라 말로 발음을 합니다. 메타노이아가 무슨 뜻이냐?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고, 하나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회개, 지옥을 향해 가던 인생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 기차를 탔어요. 자기는 서울을 가는 줄 알고 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기차가 서울을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기차를 잘못 탔네. 발을 동동 굴르고 있으면 그냥 그 기차는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가 기차를 잘못 탄 줄 알으면 즉시로 기차에서 내려서 반대 방향의 기차를 올라타야 서울을 올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어느 날 복음을 접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뉘우치고 반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즉시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끓이고 안고 교회 속에서 전에와 똑같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을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몰랐으니까.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발견된 순간 그 모든 것을 잘못됐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중독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기에 그 끊을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끊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회개가 다 이루어진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전에 하던 것 나는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전에 했던 것이 잘못된 줄 알고 끊었으면 똑같은 환경에 와도 무슨 일이 있어서 눈을 딱 감고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베드로 사도 어찌하면 좋을꼬 가슴치는 이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 받는 일이 왜 중요한 겁니까? 베드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의 세례의 개념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당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예수가 죄가 있다고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돌을 들어서 정죄를 했고 예수 십자가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가 죄가 있다고 공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깨달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죽고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정말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죄가 있는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내가 잘못한 거다, 그거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유대 교회에서 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 성도들 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어디 가서 마음껏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시인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십시오. 결혼을 했으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도 자기가 결혼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연히 사람들한테 미혹을 받을 수가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 세 번째 권면합니다. 무슨 얘기하지요?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포를 주실 텐데 이 죄사함 받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밑바탕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피가 그냥 흐르는 겁니다. 인생들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흑인은 그냥 흑인으로 대대로 태어나는 것처럼 황색인은 황색인으로 대대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아담의 죄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죄가 있냐면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은 거 내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원죄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죄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아이고 이게 죄였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요, 고백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겁니까? 자, 좀 세게 얘기해야 감각이 오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해했어요. 사람을 해쳤어요. 내가 엄청난 사람을 해하는 죄를 졌구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겁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똑같은 죄를 다 끊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저께 그러한 죄를 졌는데 정말 죄 사함 받았으면 그 환경에 가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에 유혹받지 않고, 그것을 내가 실수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가 쉽지 않다는 거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죄를 짓는 거를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죄 짓는 싫다, 자기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는, 죄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게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회개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자기는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그 말 일리가 갑니다. 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왜 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두 가지가 안 된 거예요. 그 죄 고백을 했을 때 마음에 죄 사함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아뢰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확신을 주면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죄 범한 후에 죄 씻기 위해 금식 기도도 했던 거고, 작정 기도도 했던 거고, 그렇게 죄 청산의 신앙생활을 해서 경건의 생활, 거룩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아쉬워요. 오늘 한국교회 어느 순간부터 죄 씻는 일이 없어요. 찬송도 죄 사함에 대한 찬송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보혈의 피를 부르면서 좀 죄를 청산하는, 죄를 씻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 사도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비워놓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채워집니다. 집안을 청소해 놓고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성경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센 놈, 더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차지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체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그 성령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오늘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성령 충만, 성령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나를 성도다운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네 가지가 순서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 뭐고요? 세례받고. 세 번째가 뭐고요? 죄사함 받고. 네 번째가 뭐고요? 성령 받으라. 네 가지,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회개, 신앙인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신앙인의 출발은 회개이다. 여러분,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옛날 교회는요, 중생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거듭남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회개의 깊은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세례받고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를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싹 잘라낼 수 있는, 뭐 환경 때문에 죄를 졌다고요? 누가 자꾸 나를 유혹해서 실수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유혹 때문에 죄 짓지 않고요, 환경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사함에 확신이 있는 자들, 죄를 단호히 끊어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